어느덧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2023년이 10달이나 지나 버렸는데요.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떠한 한 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사역들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우리 추천교회가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고 또 성도님들 표정이 은혜롭게 바뀌고 더 많은 꿈을 꾸며 우리 추천교회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할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보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는 어린이 어울림 축제를 진행합니다. 서전주노회 주교연합회와 함께 지역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노예에 속한 어린이들까지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 모든 순서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는데요. 마지막 순서에 희지쇼 어린이 뮤지컬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뮤지컬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저는 이제 뮤지컬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먼저 훑어봤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소개하는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치 슈퍼 히어로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날아오르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주제곡이 있습니다. 예수 우리의 슈퍼 히어로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찬양에 또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 그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끊임없는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제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찬양을 부르기에는 좀 서로 민망하니까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누군가는 거리끼는 것이라 해도 누군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도 구원의 능력 대신 그분의 부활, 우리를 부르는 신비한 사랑, 예수 우리의 슈퍼 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 모두 엎드려 경배해. 죽음을 이기신 승리, 너와 날 자유케 하네. 예수 우리의 슈퍼 히어로. 이런 가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경쾌한 찬양인데 저는 되게 어린 찬양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찬양을 저는 계속 들으면서 이번 토요일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앞서 진행되는 새소식반과 이 뮤지컬의 그런 순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슈퍼 히어로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은 비단 토요일에 그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려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과거의 경험으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의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죠. 바울은 절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그는 로마 감옥 가장 깊은 곳에 갇혔고 음침한 곳에서 가장 어두운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은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와 찬양, 기쁨에 대해서 다양한 언어로 풍성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설임을 믿습니다. 복음의 메인 자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은 자라면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직면한 어려움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도 커서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신다면 복음을 더 깊이 풍성히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현재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 자였고, 그것을 경험한 자였고,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서 이미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진 자들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품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듯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여전히 모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무기력하고 초조한 것들을 품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야 할까요? 그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안다면 응당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6절에서 8절까지를 한 번에 읽은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연달아 진행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시지만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되셨음을 3절에 걸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분이셨고 신약시대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셨던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복종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분이셨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불완전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리셨던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종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어주셨죠. 8절에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피조물을 사랑해 주신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 성육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도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효율을 따지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물건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여서 동일한 가치를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그것에 걸맞는 값을 주고 무엇을 구입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물질적 가치를 떠나서 우리 인간이, 개개인이 가진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자신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없어진다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따라서 생명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 쓸데없는, 자신의 목숨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미련하고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비효율적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를 비워내어서 종의 형태로 인간의 몸이 되어주셨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희생하시면서 효율이라는 것을 따질 수도 없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놀라운 가치를 들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힌트들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내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올 때 그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겠지? 하나님은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의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동정녀의 몸으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겉으로 볼 때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당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임인 십자가 사형 앞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마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해결할 유일하고도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 스스로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것이 역설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에 창조물이 피조물이 되었고 그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십자가의 치욕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이기에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네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경험한 자라면 당연히 그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많은 마음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는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품어야 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겸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족식 사건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겨주셨죠. 당시 1등 제자였던 베드로는 너무도 충격받았습니다.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가장 천하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중동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그런 모래, 사막을 다녔기 때문에, 광야를 걸었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발 사이사이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노예들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더럽고 불결한 일을 제자들을 위해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였는데, 그러한 분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거듭 사양을 하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씻어주지 않는다면 나와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씻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로 맺어 있기에, 물론 제자와 스승의 관계였지만 너무도 사랑하기에 성육신하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역설의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너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해 주심을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섬김. 피조물을 섬기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섬김받아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그들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크심을 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 비효율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우리는 그저 그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사랑에 갚을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나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겸손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겸손을 보여주신, 친히 겸손의 모범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겸손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편지를 함께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할 것을 권면합니다. 앞선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서로 같은 마음으로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결국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입니다. 낮게 여긴다. 여기서 낮다라는 것은 본문에 보이듯이 받침이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죠. 지읒인 낫은 낮추는 것이지만 시옷인 낫은 더 높여주는 거라 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고 다른 사람 낮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십니까? 낮게 여기십니까? 지읒이냐 시옷이냐 차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낮게 여깁시다. 말로만 하면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손까지. 자,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낮게 여깁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게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순종과 복종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종과 순종의 차이는, 복종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피곤을 느끼시고 아픔을 느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에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함을 친히 가르쳐 주신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복종은 필수적입니다. 복종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명령에 따르는 것이 복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복종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은 달라집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생각에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것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한 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항상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복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때 큰 복을 누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장 가치 있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의 수많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까봐 하나님의 뜻을 문자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싫어하시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지,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능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으셨다면 그 말씀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개인적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힘써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용서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 그렇게 내가 혼자 하는 것이 힘들다면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하며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가장 잘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맨 처음 하나님과 동등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심지어 인간들보다 더 낮고 비참한 삶을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보통의 사람들도 꺼려하는 십자가 죽음이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겸손과 그런 그 복종의 희생의 정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그 이후의 과정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희생과 겸손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위로하고 권면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때론 교사든 찬양대원이든 안내위원이든 봉사위원이든 간에 우리의 사명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 복종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수성교회 공동체가 본받아야 할 그 모습,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복종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겸손과 복종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품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의 행함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예비 주신 충만한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